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는 모든 것에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계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봄에는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또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습니다. 여름에는 장미라는 태양이 비쳐서 모든 생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 곡식과 열매들이 가장 열매를 잘 맺고 추수를 합니다. 또 겨울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돼서 대지가 꽁꽁 얼어붙고 나뭇가지들이 떨어지고 또 동물들은 겨울잠을 잡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씨를 뿌려야 되는 봄에 겨울잠을 자고 또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계절의 이치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활동을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어야 가장 열매를 많이 쉽게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견뎌내시라 그러면 견뎌내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 그러면 맺으면 돼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진리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되기까지 모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쉬워집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려운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나는 멈추고 하나님은 지금은 견뎌내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 계속 열매가 없냐고 불평만 하면 내 신앙과 삶만 어려워지고 괜히 고민만 많아집니다. 열매도 없어요. 우리의 나이, 육체,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때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따끈따끈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0대 때 내 신앙과 지금 현재 30대 때, 40대, 50대 때 신앙의 빛깔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동력을 잃어버려요. 우린 지난주부터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스데반 집사의 삶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요 가장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낭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한 번도 끊지 않고 통으로 끝까지 기록합니다. 무려 52절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단일 설교를 하는데 가장 긴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의 설교를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이 스데반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마이너스 부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바울도 초대교인들을 이 로마 관리들한테 넘겨주고 유대인들한테 넘겨주어서 고문받고 죽게 했던 신앙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경에 보면 그의 삶에 어떤 오점이 없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스데반처럼 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스데반의 삶 두 번째로 스데반처럼 믿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적인 인물, 또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또 할례, 율법, 성전,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주제고 도구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약 백성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구약신앙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에 오늘 이 7장의 54절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을 해요.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구약신앙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직격탄을 때리지 않고 오늘 좀 애들로 가면서 할까.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본문은 또 거기에 맞게 들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메시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2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76세 때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차치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모든 가족과 그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을 때가 76세예요. 그런데 99세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수많은 족속들이 민족들이 일어나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보면 안 돼요.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참 대단한 것도 있지만 우리랑 비슷해요. 본인도 이제 99살까지 되니까 옆에 와이프도 이제 우리 끝났어 그런 소리 계속 들으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어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흔들릴 법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마지막에 100세 때에 드디어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얼마 뒤에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아내의 장지로 가나안 땅의 그 한켠을 겨우 차지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무 희망 고문을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못 느끼세요? 나는 지금 당장 돈 50만 원, 1000만 원 대출금 납입 이게 지금 고민인데 하나님 너무 막 홀리하게 거창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겨우 믿음의 아들 이삭 하나 놓고 그리고 아내의 장례지 하나를 겨우 내 소유로 가나안 땅에 얻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430년 뒤에 40년도 아니에요. 430년 뒤에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이 벙벙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거기에다가 완전 그냥 뚜껑을 닫는 행동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한테 준 이 약속이 반드시 43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 나는 모든 남자아이들한테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베푸는 것을 시행하게 했어. 뭡니까? 너희가 할례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네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 어떨 때는 도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건 정말 아니야 라 그럴 때가 올지라도 네 몸에 할례의 정표가 있고 계속 너가 가문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할례의 정표를 네가 보거든.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인간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내가 너희 몸에 새기는 거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참 얼마나 아브라함이 불안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그렇게 그냥 딱 이렇게 그냥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면에서 이집트에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형제 중에 하나인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갔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냥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죠. 수백만의 민족이 됐으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 우리 땅에 사는데 수백만 명이라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폭동못 일으키고 기어오르지 않게 하려고 노예로 철저히 짓밟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혹독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렇게 계속 고통과 신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할례까지 베풀면서 나는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거다. 4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오늘 주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 여정과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만큼 죄가 없어서 실수를 안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정말 가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다른 가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99세까지 아니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의
자손들 가운데 큰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사실 하나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하나를 끝까지 99세도 430년이 지나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뻑하면 죄와 유혹에 빠집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죄와 유혹에 빠졌을 거예요. 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여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기면 신앙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신앙도 삶도 인격도 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인간의 본성은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랑과 약속,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사랑의 기억들도 희미해집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한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집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인생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 그냥 말세가 돼도 이거 하나는 그냥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처지가 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그런 정말 추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셀이, 신앙 공동체가 신약에 나오는 가장 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고린도 교회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 믿음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모든 것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나는 죄가 많아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공동체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냐, 커리어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 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45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탈출시키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저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저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탈출시켜 주셨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와 병마는 다 물에 수장됐어요. 그렇게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을 못해요. 농사도 못 지어요. 근데 어떻게 힘들다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돈 없으면, 지금 이 집 없으면, 지금 이 직장 없으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려서 식량으로 먹었어. 나도 좀 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래 매일 내렸으면 너무 좋겠어. 매일 놀고 프로야구나 보고 프로축구나 보고 유튜브 보면 되잖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율법까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 이런 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에서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생활 지침이 다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 일반인들은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됐어. 근데 이제는 율법이 모든 삶과 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적어놨으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요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거예요. 특권이라.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짱짱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누리지 못한 성막과 율법까지, 홍해의 기적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많이 받았던 세대가 저는 광야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기적과 경험과 인도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은 세대인 너희가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한테 불만도 가장 많고 하나님 원망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열을 받았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들의 별명이. 그만큼 가장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한테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가장 말을 안 듣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저 옆에 주변 민족들처럼 우리도 더 많이 돈도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급기야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에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과거의 그 자신들의 처지도 생각 못하고 드디어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셀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수많이 섬겼는데 지금 현재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뭡니까? 저 예수도 안 믿는 그 다른 집 그리고 다른 민족들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안 살아도 저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그냥 집 몇 채씩 사고 애들도 잘 나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걸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그거 정말 커리어 돈 모으는 데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실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열을 많이 내는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42절 4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이 삐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버려뒀대.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다 경험해 놓고 정작 그 4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올바른 예배, 올바른 섬김, 올바른 제물을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있냐? 늘 말만 하면 재정 자립이 안 돼서 대출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바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 놓고 보니까 살 건 다 사더라. 놀러 갈 건 다 가더라. 주식 투자까지 하더라. 자녀들 비싼 학원도 다 보내더라. 차도 좋은 걸로 바꾸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나오는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막 그렇게 가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너한테 요만큼밖에 없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에 다른 인간들한테 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안 하고 싶어 이제. 나도 질렸어.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한 20년, 저는 한 40년 전으로 한번, 우리 여기 미니자매는 이제 애 낳고 막 중리산이 칼 때 한번 막 이 시계 다이얼을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 대학 때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등록금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대주셨어. 그랬더니 이제는 뭐냐면 좀 더 컸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신앙생활 하기,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꾸역곡절 끝에 직장을 또 연결해 줬네. 그랬더니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외로워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시켜줬더니 자녀를 주세요. 그랬더니 내 집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뭡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는 뭡니까? 나이든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런 본문이에요. 내 인생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이거 달라 말만 바꿔서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인생 40년 동안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심부름 센터 일만 실컷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만족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좀 제물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 좀 섬기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목마른 붕어 아세요? 요 물 바로 딱 여기서 뽀꼼뽀꼼만 계속 하잖아요. 아직도 목마른 붕어처럼 이게 부족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저게 부족해서 아직 내 마음이 힘들어요.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요. 목마른 붕어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는데 불평도 가장 많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건아, 따라해 보세요. 창건아, 너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고 싶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송창건, 너 목사지만 너를 좀 바벨론 밖으로 옮기고 싶구나. 너한테 하나님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야, 네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다 한번 뺏어볼까? 너 그럼 정신 차릴래?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모이 주듯이 주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 영적 컨디션이 좋아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안 주고 늦게 주면 나의 상이 어려워지면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신앙도 추락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끝이 없거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원없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들었고 성전 예배를 가장 많이 했지만 기복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달라 부족하다 했어요. 불평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주님만 내 삶에서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거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에서 53절은 다윗의 이 성전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우거든. 하나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안 내켰는데 왕을 세워줬어. 근데 뭐 첫째 사울왕은 조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지만 두 번째 다윗 왕이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성전 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49절 50절 보니까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또 인간이 드린 이 예배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멋진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원해서 성전을 지켜 줬더니 이제는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성전 밖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딱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는 거야. 또 내가 당했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서로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는 거야. 서로 그 막 이익을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서 서로 누가 크냐, 주도권을 가지려고,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내 편이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막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 증언까지 내세워져 가지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서대반을 죽게 했던 고소 명분이 뭡니까? 그들이 모세가 세운 율법을 뜯어고치고 성전을 헐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율법을 어기고 성전, 교회가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근데 정작 저거는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아. 여러분,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도구가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을 많이 할수록, 성전에서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수록, 오래 성전에서 생활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사랑이 많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알고 성전 생활을 오래 하고 더 앞장설수록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밖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 이게 돼버린 거지.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들이 와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다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상이 안 맞아서 다 거부하고 다 내어 쫓았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 율법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서대반이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불 율법, 말씀, 성전, 교회가 중요하다며. 근데 그 율법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도 안 듣고 그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가. 어떡할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앞장서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 편한 대로 곡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결국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청종하라, 청종하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 정말 성경도 깊이 묵상하고 교회 생활을 앞장서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많고 마음도 넓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같이 있고 싶고 닮고 싶죠. 근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성경도 정말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오래 할수록 더 굳어져서 오래 할수록 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멀리하고 매너도 없고 배타적인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안 만나고 싶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 요거 듣고 끝냅시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할례, 율법, 성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경험했던 사람도 없는데 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거부했을까? 미스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한테 익숙했던, 자신들한테 너무 은혜를 줬고 자신들이 너무 크게 변화되었던 할례, 율법, 성전에만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시대가 돼서 신약 시대에 그 율법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구약 시대 과거의 눈으로만 자꾸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면에서 신앙은 늘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현재형이 되어야 우리가 굳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살아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았던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이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도요,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도전과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청소년기는 자아를 찾는 이 훈련을 하고, 청년기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중년기에는 모든 삶이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고, 노년기에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고 사이클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외모는 커지고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은 어느 한순간 청소년기에 딱 멈춰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은 걸 경험해도 딱 영적 성인 아이로 멈춰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내 삶에서 어느 한순간 신앙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 파먹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내 신앙도 멘탈도 성품도 굳어지고 꼰대가 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씨를 뿌릴 때, 자랄 때, 비바람이 칠 때, 낙엽이 떨어지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때 시기마다 다른 고민, 다른 도전이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도 달라요. 내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추락하고 있을 때 동일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무시하고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거두면 거두는 대로, 길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비가 쏟아지면 그 쏟아지는 비를 다 맞으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그런 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죠.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60에도 하나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 말씀 듣고 신앙의 현재형으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새로운 꿈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